오늘부터 사도행전 속으로 다시 걷는다. 이런 주제로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6월 18일 아침부터, 주일 아침부터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으름 또 다른 성스러운 기다림이라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살기 2023년 6월 18일 주일 아침이네요. 이 영상은 양승원 목사의 개인 유튜브 공유목회라는 유튜브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함께 제 고민과 또 여러분의 고민 나눴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참 많이 읽었던 책이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갈증이 있어서 사도행전으로 좀 들어가서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지만 제 개인적인 삶의 나눔을 나누도록 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저에게는 매우 거룩한 상징으로 남아있는 숫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40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부활의 주님과 어떻게 보냈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왜 40일이었을까? 아마도 숫자 40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임재에 참여하는 기간,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또한 마지막 심판의 그런 가르침, 이것을 지난 3년간 주님의 제자들에게 반복되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40일간, 이 40일간 이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가르쳐 준 것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주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40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40일을 보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 개의 명령을 내렸죠. 하나는 살육의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스승을 죽였던 도시이기에 그 도시를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지긋지긋한 이곳, 이런 사람들을 떠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시작하는 인간의 마음을 주님도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무너진 자리를 떠나지 말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떠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무너진 공간을 책임지고 회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성령을 받으라는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자는 시간보다 공간을 책임진 자들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있는 그 공간, 그곳, 그것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너진 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무너진 공간에 더욱 책임을 지고 그 공간을 새로운 성령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남지요.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그 공간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인간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기에 성령을 약속하고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어쩌면 이 둘은 같은 하나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무너진 공간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은 하늘로 승천하는 주님만을 바라보았죠. 그때 천사들의 꾸준함이 들립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공간을 책임져야 할 제자들이 승천의 주님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돌아가서 무너진 공간을 책임지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고 돌아가서 책임지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제자들은 40일 주님과 함께 기간을 넘어서서 이제 10일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 성령을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성급한 결정의 사람들인 제자들이 이렇게 10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다는 평가 속에서도 일추가 급한데도 그들은 기다립니다. 목사로 알려진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가 쓴 모든 책들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강조할 때마다 인용하는 한 책이 있습니다. 허먼 멜빌의 백경이라는 책이죠.
그 책은 포경선의 한 선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흰 고래 모비딕이 등장했을 때 포경선의 모든 선원은 긴장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선원들과 달리 노를 잡지도 않고 급박하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오직 고래를 잡는 작살만 잡고 있는 한 선원이었습니다. 그는 무섭도록 다른 선원들과 달리 조용하고 침착하게 작살을 잡고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적합한 때 정확하게 물 위로 나타나는 고래에게 작살을 날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에서 멜빈의 문장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작살을 가장 정확하게 날리기 위해 작살을 맡은 선원은 숨가쁜 일이 아닌 게으름으로부터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해야 했다. 여기 게으름이라는 표현은 기다림의 또 다른 표현이죠. 작살을 맡고 있던 선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결코 그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고래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원의 기다림은 가장 정확한 때, 적합한 때 작살을 쏘아서 고래를 잡으려는 고도의 탁월한 전략이었지요.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입니다. 저도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땀을 많이 흘리는 목회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기다리려고 합니다. 내가 움직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께 예민하도록 기다리려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에 거룩한 기다림에서 누리는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성령의 임재를 더욱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죠. 무너진 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특별히 많이 어려움 속에 빠져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급하게 뭔가 다시 하려고 한다면 또한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요. 이제는 하나님 허락하신 무너진 공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유익한 방법은요. 게으름과 같은 성스러운 성령의 기다림입니다. 무너져도 조금 급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속에서 다시 걸으면서 제가 깨달은 은혜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려고 유혹을 받는 우리들의 오늘의 무너진 현실의 삶에서 그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려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